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사업체를 신방했었는데 그곳에서 서로 대화하다가 이분의 이제 가족 중에서 다른 주에 사는데 가족 중에서 말기 암으로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마 몇 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또 가서 며칠 동안도 있다가 위로해주고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목사님, 참 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참 이렇게까지 하고, 그분도 신앙이 그렇게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이제 뭐 한 2달 정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누구나 원망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다 죽는데요. 누구나 다 죽는 것이죠. 저도 죽고 우리 성도님들도 죽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이나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병으로서 아니면 사업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살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없이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시련이 나에게나 가족들에게 닥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갑자기 무슨 병이 걸려서 고통받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은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케니죠, EM 쪽에 케니 와이프 회원 집사죠. 1년 조금 전에 정말 나이가 젊었을 때죠. 어린아이 두고 그러고 나서 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천했잖아요. 지난주에 1년이 지나서 그 애쉬를 이제 하관했습니다. 같이 그 자리에 갔는데 뭐 가족들이나 아주 뭐 부모님만 오고 남편만 오고 그랬었습니다. EM 사역자 오고 그리고 제가 가고 1년이 넘어서 집에 보관하고 있던 거 묻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믿음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아직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견딜 수 없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신다 그러길래 제가 가시기 전에 꼭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진짜 잘 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일은 그분한테 약속을 하기 때문에 꼭 제가 대접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위로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사업이 망해버린다든지 투자가 망해버린다든지 이래 버리면 렌트가 어떻게 낼지 끼니를 어떻게 먹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경에 속해질 수도 있는 것이요. 그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 속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러한 시련이나 고난을 다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우리가 나오는 그러한 어려움을 줬다고 이해는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꼭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미칠 것 같은 심정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주는 말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의 정의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은 정말 세상에 부러움이 없던 부러워하는 것이 없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시련이 오면서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잃고 나중에는 몸에 병까지 임하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3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겨루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욥은 마음도 깨끗하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 아마도 신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물질 복 받고 자식 잘 되는 거로 생각한다면 욥기 1장에서 1절에 3절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잘 가지는 거죠.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죠. 그리고 또한 자식들이 잘 되었죠.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게 진짜 신앙이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가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욥이 복을 받은 이 부자로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 떠났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 생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짓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더 욕심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악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떠날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것이, 남이 잘 되고 그리고 성공할 때에 좋은 눈으로 보고 축복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 것이에요. 거기서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놀랍게도 욥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하나님께 사탄 앞에서 믿음을 자랑했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았더라면 사탄이 그를 참소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면서 욥의 이 사탄의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탄의 직책이 뭐냐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땅에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거예요. 사탄의 직책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감찰하는 거예요. 감찰, 다니면서. 다시 말하면 천사든지 인간이든지 피조물이든지 이런 중에 죄를 지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찰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뜻이 히브리어로 이 석자 자음인데 신, 테드, 눈, 이 뜻이 뭐냐면 참소자란 말입니다. 고발자란 뜻이에요. 사탄의 말이. 그래서 누가 고발하고 누가 옆에서 참소하는 것은 악한 영이 틈타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 사탄의 이 견해를 물어보신 것은 사탄의 의견이 꼭 있어야 한다거나 욥의 신앙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완벽한 신앙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욥의 믿음에 대한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사탄은 믿음에 대해서 놀라운 정의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사탄이 참소하는 것은 욥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의 생명과 재산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지켜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신앙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즉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축복받고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이야기하는 그게 욥이 지금 너무 잘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면 다시 이야기한다면 진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징계하시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해서 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에 잘 믿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보면 사탄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얼음이 닥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분을 사랑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무슨 충동질을 했습니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수에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것이 뭐냐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죄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사탄은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바른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가지는 것을 주신 것을 모든 걸 가져가더라도 나를 비참하게 만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지는 신앙의 정의인 것이요. 정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가진 신앙에 의하면 어쩌면 우리 자신들 신앙이 전부 엉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고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일단 사탄의 기준이 옳다고 여겨주지는 않지만 일리는 있다고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게 했던, 시험을 치르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욥의 신앙은 사탄의 이러한 모든 기준도 능히 통과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욥이 지금 이 사탄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려면 엄청스러운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고민은 욥이 이 세상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신앙에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불같은 시험을 지나가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욥이 최고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가장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시험받으며 훈련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두 가지를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욥의 목숨이고 다른 하나는 욥의 신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탄 보고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연단 받을 때 보면은 숨이 막힐 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정도로 연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나 거짓이나
위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쥐 짜이듯이 해서 이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거 받고 나면 우리가 다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아무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내가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하면 견디질 못해요. 조금만 뭐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해버려요. 이럴 때 누가 쾌재를 불러요? 사탄이 쾌재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과연 누구인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물질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세계인 것이요? 아니면 하나님인 것입니까? 욥이 받았던 시험이 세 가지입니다. 단계적으로 받았던 것이요, 가장 먼저 받았던 시험이 뭐냐면 경제적인 시험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도둑의 소용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떼들 불태워 다 죽여버렸습니다. 번개가 쳤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수천 마리들이 태워 죽어버린 거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아가 버리고 종까지 죽어버렸어요. 욥은 동방의 부자였다가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난의 끝이 아니었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시험이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시험이, 가장 적은 시험이 뭐냐? 물질의 시험입니다. 물질의 시험이죠. 두 번째는 가족들인데 18절로부터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의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의 마지막 희망이 10자녀였었는데 사탄은 자녀의 목숨까지도 모두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큰 대풍이 불면서 자식들 모두 모여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기둥을 쳐 무너뜨림을 통해 10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육신의 질병의 시험이었습니다. 욥기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하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말은 옛날에 물물 교환할 때 비싼 것끼리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무렇게나 절대로 바꾸지를 않는다는 것이요. 사탄은 욥이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었지만 아직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부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건강이라는 거예요. 자기 건강이요. 자기 몸이 아직 말짱하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자기 몸을 쳐서 몸에 병이 들어버리면 욥의 태도가 달라질 거란, 점점 강도가 심해집니다. 지금 사탄이 주장하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 신앙의 기준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물질에서, 가족에서 자기로 와버린 것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잘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재산 잃고 가족 잃고 욕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만도 안 된대. 진짜 사랑은 자기 몸에 병이 생기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진짜 신앙이라.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병이 들어도 자기 신앙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이 날아가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몸이 쳐는 것 같으면 엎어져 버려요. 완전히 두 손 드는 사람 봤어요, 보면.
사실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마지막 선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죽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세상 쪽으로 나갈 것인가? 지금 사탄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욥의 신앙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몸을 쳐서 병들어 죽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 충동까지도 받아들이십니다. 욥기 2장 7절에 8절에 보면 사탄이 그에게 요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 중에서 보면 아토피성 피부병 때문에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진짜로 많았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많이 낳았는데 정말 힘들어하는 어린아이들, 지금까지 그런 애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지금 욥의 피부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악창이라고 그랬어요. 악창이 뭐예요? 골마 터져서 심한 냄새가 나고 나중에는 죽는 거예요. 결국 사탄은 욥의 몸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욥의 외모까지 다 비참하게, 그 잘생겼던 얼굴 다 비참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이 이번에는, 욥에 대한 가장 무서운 공격은 이번에 어디서 왔냐면 아내로부터 옵니다. 보면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마 욥의 아내는 이 남편 같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했던 이 말은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이 지경이 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으니까 너도 하나님을 버려라. 재산 다 날라가, 자식 다 죽어버려, 몸에 악창까지 나서 곧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버려라. 그 말이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해라. 그런데 욥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야단치지를 않았습니다. 욕하거나. 욥기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참 대단한 사람이죠.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욥은 아내를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던 그 재산 다 날라갔잖아요. 그리고 또한 10자식, 멀쩡한 10자식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의지했던 남편이 지금 악창에 온몸이 피부병 걸려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아내가 지금은 독에 올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자기가 받는 것이에요. 사람이 화가 나면 무슨 말 못하겠어요.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여자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 보면 한 어리석은 여자와 말과 같더라. 왜 당신이 어리석게도 어리석은 여자와 같은 그런 말을 당신이 하고 있느냐? 지금 그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잔을 비유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을 주시는데 단잔도 있고 선잔도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단잔만 마시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라,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이라. 욥의 온전함이 무엇인 것이요?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자신은 하나님 뜻에 끝까지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만 아니라 불행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도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 듣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금 욥은 어떤 것이에요? 자기 인생의 파멸 앞에 왔습니다. 파멸이 눈앞에 와 있는 것이에요. 재산 잃고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몸에 악창은 가득 나서 잠시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다가 아내까지도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저주에 당한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딜 것 같아요. 자식 다 죽어버렸죠. 재산 다 날려가랬죠.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저주하지요. 이거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께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냐는 것이요. 이렇게 비참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무지막지한 사탄의 손에 넘겨서 비참하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인가?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어려움이 나고 우리 가족 속에 이러한 고통이나 병이나 죽음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왜 이런 것인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 신앙은 이해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신앙은 못 지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어려운 환난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 머리는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보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미치거려요. 답답하고 이래서 미쳐버립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까? 그 당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어려움을 당할 때 딴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나에게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반드시 환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이 환난이 나를 절대로 이기게 하지 못할 것이라, 나는 정금같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때 환난에 살아나게 됩니다. 좌절하시고 원망하고 불편하시면 죽어버려요.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나는 모르지만 이 가운데서 나는 분명히 이겨나갈 것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욥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했던 것이 무엇이요? 첫 번째 했던 게 대단한 일이에요. 첫 번째 게 뭔 것 같으면 회개하면서요, 예배 자리 나갔습니다. 다 망해버렸는데 불구하고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처지인데도 예배드릴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문제가 터지고 도저히 길이 없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와서 엎드리시면 돼요. 예배 빠지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요. 신앙의 선진들은 계속 그랬습니다. 환난 지나고 나서도 예배드리고 환난 때도 예배드리고, 욥기는 지금 이러한 환난이고 다 모든 것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부터 먼저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예배도 더 나오지 않고 신앙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환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진노 앞에서 자신의 경건함이나 그리고 또한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지금까지 이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숨을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린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 신방 갔더니만 선교 헌금을 저희한테 약정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했던 말이 딱 이 말인 것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한번 훅 부르면 없어지잖아요. 제가 있을 때 드려야지요.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성도님, 우리 가진 것, 우리 생명까지도 훅 불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저께는 한국에 있는 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다 한국에 있는 분이 젊은 분인데도 수술하기 직전에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전화 기도 좀 해주세요. 젊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폐암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절제한다고 반 이상을 잘라내야 된다 그래요. 우선. 그러면서 전화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내일을 모르잖아요. 저희 삶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모두 다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엄 앞에 머리를 깎고 엎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욥의 놀라운 것은 엄청난 불행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오히려 경배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좀 잘 될 때 잘 믿고 좀 내가 어려워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피하고, 이게 아닌 것이죠.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다 가져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욥은 인생은 벌거벗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취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내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잠시 맡겨주신 것이요, 신앙의 절정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런 신앙 상태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생각이 어떻든 간에 입술로 절대로 발설하면 안 돼요. 생각은 만 가지 5만 가지 생각 다 해도 괜찮아요. 입술로는 절대로 그 안 좋은 것을 발설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발설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그 시험에 승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사람 입에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라 그러죠. 축복받고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든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어려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넣으면 그 신앙 전부가 그 사람은 엉터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시험은 입술에 고백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계속적으로 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욥의 승리는 무엇의 승리나 입술의 승리입니다. 성경에 욥과 같이 고백한 사람이 또 있다면 저는 볼 때 다윗이라 생각돼요.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시편 23편만큼 많이 읽혀지는 그러한 구절은 없고 용기를 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에는 I shall not be in want.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바랄 것이 없습니다. 최고로 만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맨발로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찬송했던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에요? 보면 시편 42편에도 똑같은 지경에 서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비아냥거린 거예요. 성군인데 다윗같이 성군이고 다윗같이 잘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안티가 있었던가 봐요.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사람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음식이 되었대. 무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조사하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는 옳게 믿는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침상을 적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더 바랄 것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지 않고는 절대로 고백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의 고난은 절대로 해결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욥은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게 되니 이해되었다는 말로 이 욥기 전체를 끝맺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다는 게 뭐예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것이요, 마주 보면서 서로 아는 것이에요.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운 계신지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욥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고난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순물들이 가득 찼어요. 세속적이고 세상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차고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없는 것이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이 느꼈던 것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하면서 내 속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불순물이 나가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마음이 정결해지면 하나님이 진짜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으로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들리지도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고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욥이 닥친 이 환난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하며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입김으로 불어버리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생명이고 물질로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세세토록 있는 행복의 실체가 뭐예요? 세상은 행복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요, 진짜 행복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실체로 알고 따라가는 것이요, 그것을 목숨을 거는 것이요. 인간이 붙잡는 행복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고난을 겪기 전과 고난을 겪고 난 후는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립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성경을 보니까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듣더라도 구름 잡는 이야기 같았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너무나도 내 자신에게 살아서 생생하게 닿는 그런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이 지켜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원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잠잠하게 가만히 계시면서 통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지만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연단받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져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드리죠. 구원 믿는 것은 아내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그 가정에 진짜 물질의 복부터 해서 형통케 하는 것은 남편의 믿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런 것이요? 남편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부인의 믿음으로 물질까지 오게 됐다 그러면 남자는 세상으로 빠져버립니다. 남자가 깨지고 하나님만 보여잡게 될 때는 그래서 우리는 동료 그 책에 저희 아내에 대한 그 이야기 나와 있듯이 그 말도 나와 있는데
뭐 아내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되어 있죠? 안 보셨구나 아직. 그렇죠. 예, 책을 이제 다 보시면 이제 되겠네. 먼저 보신 분들 있잖아요. 아내의 믿음은 좁쌀 믿음이라고 그랬죠. 남편의 믿음은 호박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좁쌀 수천 불 구르는 것보다 호박 한번 구르면 끝나는 거예요. 남편 믿음 들어오는 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이 많은 것이 이제 보면은 진짜 가정들이 복을 받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연단받은 자들은 교만한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짓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준비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연단받지 않고 그냥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내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아니고 넘어져서 원망불평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어도 바른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시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정의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욥의 고백과 같이 지금까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사탄이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